한번 따라서 속히 오리라.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을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마감하게 되는 날이 됐습니다. 어제 방송을 부득불 못하고 어제는 계시록 소고 간단하게 약술한 거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고 했는데 방송도 송출도 안 되고 오신 분들만 A4 용지 6장으로 요약된 거 나눠드렸는데 어떤 참고해서 보시면 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잘 읽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절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먼저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를 쓴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책. 예수님이 속히 일어날 일을 이렇게 하실 건데 그 일에 대해서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 그리고 지금 소아시아의 형편 그겁니다마는 궁금한 게 장차 될 일에 관한 겁니다. 4장 1절에 나오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속히 일어날 일, 또 장차 있을 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이게 보여줘서 그것을 써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봤던 하나님의 모습이 이게 쭉 나오고 또 2,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의 형편이 나오고 4장부터는 장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신다고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5장에 인봉이 돼 있어서 일곱 인봉이 떨어져야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두루마리에 이렇게 안팎으로 쓰여진 걸 봤다. 두루마리 7개 떨어질 때까지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쓰여져서 7인봉 되었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7인봉 다 떨어지면 볼 거 아니겠어요? 7인봉이 어디서 떨어지나 그러고 쫙 봤더니 7인봉이 떨어지면서 7천사가 7나팔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7천사가 7나팔 부는데 나팔 부는 얘기를 시작해서 나팔 부는 얘기로 끝났어요. 근데 나팔을 우리가 부는 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다. 왜냐하면 전쟁하는 나팔도 아니고 또 진을 이동시키는 나팔도 아니고 절기를 지키라고 알리는 나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나팔 소리다.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7째 나팔 다 불었습니다. 7째 나팔 다 불었는데 그 앞뒤 전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아주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관한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요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말한 핵심 내용만 딱 이렇게 그 정리해 놓고 보면 곁길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 얘기로 끝나잖아요. 예수님의 계시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뭘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해서 계시한 내용인데 일단 예수님이 장차 하실 일이 뭐냐?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거고 심판하신다는 거고 또 순교자들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다. 그리고 둘째 사망, 모든 사람들이 다 백보자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는 그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붙여놨을까? 요한계시록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장난질하고 가감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요한계시록에 가끔 예언의 말씀이 몇 번 나오니까 그 예언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어쨌든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전체를 막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예언은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전체가 다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래서 말씀을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려 말씀을 이렇게 빼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에 대해서 무식하고 방언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방언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 몇 마디 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러지 않냐. 이렇게 요 똑 한 절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와 같은 해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성경 한 절 똑 잘라가지고 그 말씀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데 오늘 고린도서 14장 19절 말씀 이거 하나만 딱 잘라서 이렇게 해석하면 여기 있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1만 마디 방언보다 알아듣는 말 몇 마디가 훨씬 낫다. 방언의 무익성을 얘기하는 것 같고 방언 기도하지 말라는 것 같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뭐하러 그렇게 많이 하냐고 얘기하나. 여기 뭐 제가 만난 분 중에 순복음 교회인데도 방언 기도를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 한국말로 기도하기도 바쁜데 언제 방언으로 기도하냐고.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통변은 못할 겁니다. 왜? 방언도 못하는데 무슨 통변이. 방언이 되고 통변이 되는 겁니다. 통변이 오고 방언이 되는 경우는 역순으로는 절대 없습니다.
방언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통변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또 방언까지만 하고 통변을 못하는 사람, 그것도 하자입니다. 하자. 방언은 통변까지 가야 비로소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19절 말씀을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17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고린도 교인들보다 훨씬 더 방언을 많이 했다고 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안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적게 했던 사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방언 많이 한다고 자랑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다고 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그러나 가르칠 때는 방언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새벽 설교하면서 방언으로 한번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통역을 해준다 그러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할 때는 알아듣는 말로 가르쳐야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똑 한 절만 잘라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원칙이 있는데 한 절만 읽으면 안 되고 그 절의 앞뒤를 전부 다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언에 관한 말씀도 그 바로 앞절을 읽어보니까 아, 이게 그런 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18절을 빼고 19절만 똑 잘라서 그것만 가지고 읽고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제 오늘 여기 말씀처럼 가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가감하는 오류에 빠지냐? 말씀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분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르지 말아야 될 곳에서 말씀을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아, 이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읽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꼭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는 하나의 문장으로 시작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마침표를 찍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 하나 자체가 그냥 본문입니다. 본문.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읽을 때는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읽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전체도 알아요. 전체. 마태복음을 해석할 때는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한번 서론으로 제가 항상 다루고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체는 이렇다. 뭐 마태복음의 전체는 이렇다. 그래서 전체를 먼저 쫙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속으로 들어가서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문장을 중간에서 임의로 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앞뒤 문맥을 살펴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해야 오늘 여기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인위적으로 가감할 수 있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쉽고 설교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그렇습니다. 왜 어렵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설교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말씀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잘 정리해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위에다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오늘 여기 가감하는 일이 된다. 두 번째는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다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 오시기를.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이 땅에는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다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안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잘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겁니다. 시험 공부를 완벽하게 마친 사람은 빨리 시험지 나눠주고 시험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만, 시험 공부가 덜 된 사람은 시험지 빨리 나눠주는 게 짜증납니다. 그래갖고 저도 시험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시험을 이렇게 치르는 시험관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해봤습니다만은, 자 이제 가방에다가 다 그동안 보던 거 다 넣으세요. 그래도 그냥 그 시간에 막 넣으시라니까요. 왜 이러고 있어요? 그냥 다 넣고 여유 있게 앉아서 이제 시험 치를 준비를 딱 하고, 시험지 나눠주면 써야지. 그런 게 아니라 덜 된 겁니다. 덜 된 거. 시험 공부가 덜 된 거예요. 덜 된 사람이 잠깐만 그러고 조금만 더 그러고 5분 늦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5분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별별 상상을 다 합니다만, 시험 공부가 안 된 사람은요 5분 더 줘도 못 씁니다. 끝까지 안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 다 나갔는데 끝까지 안 나가고 남아있는 학생은 절대 만점 못 맞습니다. 왜? 답을 모르고 있는데 써보려고 몸부림치, 몸부림은 가상하지만 가서 이렇게 시험지 보고 있으면요 이미 다른 답도 그냥 그렇고, 또 못 쓴 답은 무슨 수로 그 답을 쓰겠어요. 준비가 안 된 거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오늘 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속의 은혜라 그래요.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건짐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열차 타지 못한 사람들, 그 구원열차를 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이 안 나는데, 구원열차를 이렇게 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베트남 망할 때, 나라가 망할 때 그 미군들이 마지막으로 막 헬기로다가 배에다가 이렇게 골라가지고 태웁니다. 골라가지고 태울 사람들, 이게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문 앞에 와서 태워달라고 막 몸부림을 쳐도 나 누구하고 뭐 관련 있다고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딱 봐갖고 확인되면 문 딱 열고 탁 갖다 헬기에 태워가지고 배로다가 공수해서 안전하게 밖으로 이렇게 다 구조했습니다. 근데 그냥 생각 같아서는 거기 막 아우성 치는 사람들 다 그냥 배 들이대고 태워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안 태워주더라고. 태울 사람만 태우더라고. 오늘 구원열차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태울 사람만 타요. 구속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회는 공평합니다. 지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라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후회될 거는, 천국 갔더니 면류관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구별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구분된 자리에서 구분된 삶을 삽니다. 그게 공평입니다. 땅에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라고 얘기했잖아요. 눈곱만큼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으면 면류관 없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고, 믿고 행하면 면류관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고 행함으로 면류관도
아주 찬란한 멸류관을 얻어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감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말씀이 벌써 계시록까지 끝났습니다. 귀한 말씀들을 절절히 깨달으며 은혜 받아 싸운데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바로 살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바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